평안들 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네.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의 책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신약은 27권, 그래서 신구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책들은 한 사람이 어떤 내용을 머릿속에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글을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쓰여진 연대가 기간이 그냥 1000년에서 150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세월 속에 쓰여진 책으로 저자는 40여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말씀,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그렇게 시대를 달리하면서 1000년의 세월 동안 농축되어 있는 떠도는 많은 사실인 이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묶어가지고요 엮어낸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주제가 들쑥날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수많은 약속들을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참 너무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보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무엇입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것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요. 나머지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창세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또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다 실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이고요.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이
말씀을 해주셨구나. 또 읽다 보면 아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시간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자꾸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요. 그죠? 예. 믿음이 생기면 세상을 볼 때도 어려운 환경을 바라본다고 해서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왜?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고요.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에서고요.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를 출산할 때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형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출산할 때도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뒤꿈치를 그렇게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쌍둥이인데도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른지 몰라요. 형 에서는 남성답고요. 또 활동적이고 또 하통하고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고 반면에 야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늘 소심하고 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쌍둥이인데도 그렇게 다르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형의 그 활달하고 남성답고 그런 모습이 부럽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열등감으로 여러분 오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늘 엄마 옆에서 조용히 지내던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마마보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깨가 많았어요. 아주 깨가 조조였어요. 어느 날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로산으로 사냥을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우연인지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서는 이제 야곱에게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좀 다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기회 삼아서 이제 나와 거래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은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다오 그랬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이제 빼앗아 버립니다. 자, 형의 입장에서는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 뭐 장자의 명분쯤 그리 중요한가? 옛다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그냥 순식간에 뚝딱 하고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몹시 나쁜 거예요. 응? 아주 괘씸한 놈이구나. 그죠? 그까지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그리고 나쁜 동생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요. 자라가면서 형제를 가지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없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 장자인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네가 장자이니까 내가 너를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한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그 잡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마.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막 신이 나서 들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듣고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지금 네 형이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로 사냥을 나갔다. 지금이 기회니까 내가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음식을 잡숫게 하고 축복 기도를 받아라. 여러분,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요? 참 자식을 편애한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은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너희 아버지는 눈이 안 보인단다. 괜찮아. 안 걸려. 그러면서 그래도 목소리도 그렇고 몸을 만져봐도 내가 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다 계획해 놓은 것이 있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염소털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팔에 막 붙여주는 거예요. 에서는요 털이 많았어요. 근데 야곱은 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에 털을 막 붙여주는 거예요. 에서 인척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엄마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리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째 내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이니까 이리로 와봐라.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져보니까 이미 염소털로 장착을 했잖아요. 만져보니까 에서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요.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나갔는데 곧바로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사냥한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 드시고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에서가 왔다 갔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진짜 에서예요. 축복 기도 해주세요. 아버지 이삭은 얘야 내가 이미 네 동생 야곱에게 너한테 줄 축복을 다 해주었다. 그래서 너한테 해줄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동생도 축복해주고, 그죠? 형도 축복해주고, 그까지 축복 기도 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삭은 네 동생한테 너한테 해줄 기도를 다 해줬으니 더 이상 너한테 해줄 기도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장자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옛날 시대 지금은 뭐 장자 사자 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장자를 그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요. 우리 이제 막내 동생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 큰 동생이 이 대를 이어갈 장자라고 해서요. 밥상이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름목회, 하나는 우목회, 그리고 더 하나는 끝에. 근데 이 아름목회는요. 증조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큰 동생. 그리고 이제 삼촌들. 그리고 우리는 맨 끝에. 여러분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았던 우리 여자들이었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자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유업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고요. 또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의해서 야곱이 안수기도를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그것을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인이냐 아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인이 되게 만드시고 성도가 되게 만드시고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시고요.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에서는 그 일로 이제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유업이 나한테 안 왔다고 해서 화가 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일로 화가 나야 되는데 그 일로 화가 난 게 아니라 동생이 내가 받을 것을 빼앗아 갔다. 그것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형 것을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겠다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 그까짓 것 기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믿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났더니 형 에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곱한테 얘야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하란으로 가라. 하란에 가면 너희 외삼촌이 있단다. 그리고 이제 그리로 얼른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힘이 센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이제 혼자 터덜터덜 그렇게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지가 부엘세바라고 했잖아요.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남쪽 맨 끝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에서 할라까지. 예, 그럴 때 그것을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하란은 그 단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900km예요. 여러분 900km면 어떤 거리입니까?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죠. 그죠? 네. 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여러분 뭐 길이 잘 닦여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의 거리마다 가로등이 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캄캄한 밤을 지나면서 그렇게 900km를 혼자 걸어가게 되는 여정길인 거예요. 먹을 거나 뭐 제대로 가져갔겠습니까? 마실 물도 없고요. 그렇게 힘들게 900km나 되는 길을 처량하게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밤이 되니까 더욱 처량하겠죠. 그죠? 처량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처량하게 강약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에 야곱은 돌을 베개 삼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꿈속에서 야곱은 듣게 됩니다. 야곱아, 지금 네가 누워 있는 곳은 이 땅을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내가 너랑 함께하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네가 계속 하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의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잠에서 깼어요. 깨고 나니 야곱은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아멘. 그리고 지금 강야처럼 보이는 이곳이 강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집이시구나. 예, 그래서 그곳을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루스를 뭐라고 바꾸냐면 베델이라고 바꿉니다. 벳은 집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야곱의 걸음이요. 패배자의 걸음, 실망자의 걸음, 좌절하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어서 걷는 걸음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한 걸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때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꿈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계획을 알게 주실까요? 그것은 희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절망하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변하여 희망의 상황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 2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형한테 팥죽 팔지 말걸, 형의 기도를 가로채지 말걸, 껄껄껄. 내가 축복받겠다고 받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주 고난의 길이잖아요. 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 기도를 안 받았으면 내가 편히 살 수가 있었을 텐데 내가 축복받겠다고 그 기도를 받아서 지금의 상황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인 거잖아요. 기도를 받아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을 쳐야 되고 또 혼자 외로운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땅바닥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나니까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부분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요. 또 살아갈 힘과 용기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억을 하고요. 그게 기억이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내가 잘못한 건데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치부해 버려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죠. 어느 순간 내가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비록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밥 먹듯이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지난날 실수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실수들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다 실수를 하고요. 흠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얼마나 까발리면 얼마나 흠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사랑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의 머리로는 가늠할 수 없는, 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서로 사랑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실수를 하면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자. 그런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응?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가룟 유다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도 용서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때론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죠?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항상 굴곡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런 중에도요,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그냥 알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삶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고 믿고 판단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점이 달라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정확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자, 세상에서는 보이는 대로 보고 믿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사기는 왜 당합니까? 보기 좋아서 믿고 투자를 해서 사기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은 보이는 대로 그렇게 믿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튼튼해 보이는데 다리가 막 무너지잖아요. 아스팔트가 꺼지고요, 여러분. 그죠? 예, 보이는 대로 안전해 보이지만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보이는 대로 그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아 보여도 망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보이는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요 황량한 사막이고 강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실패한 것 같고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곳이 청량한 아주 황량한 사막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존재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옳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세상 눈으로 보는 게 옳습니까?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믿음으로 본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야곱은요 여러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 경기도 어렵고요. 사회도 혼란스럽고 이쪽에서 내가 옳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자신들이 옳다 그러고 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뭐가 보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요동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위기일 때 일어납니다. 위기일 때. 예. 아무 일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랐다 붙였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 그러니까 절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 군사들이 아주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노동만 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손을 끝까지 들어 올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압과 또 암몬 군사들이요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금식을 시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했냐면요. 전쟁도 치르지 않고 스스로가 물러가게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나라가 위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요.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선교하는 나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참 평안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평안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 환난의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시대는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 더 환난의 시대가 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고요.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넘어지고 저리로 불면 저리로 넘어지는 그런 요동하는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안 어려워지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어려운데 그것을 또 하나님의 축복한 때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아하방 시대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그 아하방 시대를 하나님은 제일 못된 시대로 봤어요. 제일 악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어두운 시대. 그때가 아하방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아하방 시대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번성한 시기가 아하방 때였어요. 가장 잘 사는 시대였어요. 제일 먹고 살기도 좋았고요. 모든 상황이 다 갖춰졌고 가장 편했던 시대가 아하방 시대였는데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했던 시대가 아하방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대답하기가 뭐하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어렵고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핍박 속에 있었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면 어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좋게 만드시면은요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옳은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삶이 고달프고 또 힘이 드십니까? 다 평안하신가 보죠? 감사해요. 기도 중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혼돈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들림을 여러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으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강야 갖다 보여도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적도 없고요. 우리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지금의 환경이 눈으로 볼 때는요. 강야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또 극심한 분열 가운데 대립의 상황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1장 9절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너를 통해 무엇입니까? 이루고자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 앞에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러시고요.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저 상황이 좋아지면 웃고 나빠지면 우는 일이 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 정령 끝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